라고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절기 건강은 괜찮으신지. 네. 또 시험 치고 온 우리 준영이도 있고 저희 청년부의 존문 형제도 있고, 네, 다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근데 시작이죠.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논술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볼 텐데 옆에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나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내가 오지 않으면 자꾸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오는 건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기억하기, 또 헤아리길 원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또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묵상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82번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제 갑시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네. 다음 찬양할 거는요. 찬양집 482번하고 490번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저희 딸이 시험 한자 검증 능력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20분 만에 치고 나오더라고요. 잘 쳤는지 못 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갈 때 아준이 제가 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옆에 보니까 양녕 박물관도 있고 그 옆에 제일교회들 가보셨어요 혹시? 제일교회? 제일교회 보시면 그 제가 그냥 전 안 가보고 그냥 늘 지나쳐만 가봤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봤거든요. 보고 아이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뭐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 양육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 잡아먹는다 그런 소문도 막 퍼뜨리고 했던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고 설명도 막 하고 했는데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여러 가지를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데 걱정인 저였지만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셨던 선교사님들과 그때 당시 있었던 이제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뜨끔하더라고요. 아, 나는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키거나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었던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일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또 화평의 왕이시고 우리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데에 못 매달려서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교육하는 것에 막 투자하고 하는 것이지만 또 나이가 들면 나의 노후에 또 관심이 많아지고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 아래 우리가 손에 잡혀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함께 482번 주영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장 작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눈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좀 경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지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저 홀로 영원하신 이를 온 땅과 하늘 위에 저 홀로 영원하신 이를 건강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신 만군의 주시오 아멘. 다시 오신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없고 구속한 주와 모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신승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은총입니다. 제가 자만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나 죄의 늪에 빠져 헤매일 때 어김없이 저를 그 고통의 순간순간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기쁘거나 행복한 순간순간 주님을 쉼없이 잊어버립니다. 괴롭거나 고통 가운데에서만 항상 주님을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은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항상 가르치십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삶의 오묘한 순간에 언제나 제게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어떠한 요행도, 속임수나 반칙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제 삶의 순간순간 정직한 삶만이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십니다. 가장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언제나 주님의 뜻임을 저는 잘 압니다. 쉼없이 잘난 척하며 겸손되이 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는 죄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리며 독설과 비난으로 얼룩진 저희 수많은 시간들을 반성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시며 제 우편에 서서 저를 오르만져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외면치 않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로 내어주신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저희 가정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헤아린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하나의 제 삶 속 기적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고난과 괴로움의 순간마다
결코 제 손을 놓지 않으셨던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의 손길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교회 안에서 묵묵하게 각자의 소임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헤아린 가족들의 삶 속에 주님 은총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매 순간순간마다 전해지는 이 기적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과 함께 깨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행동에 또 하나의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 간의 수많은 갈등의 영상들을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의 시간들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통스러운 3대 세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널리 돌보시며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이 가득 울려 퍼져 자유와 평화의 물결이 항상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또한 힘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위정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들이 이 땅 위의 약한 사람들 곁에서 도움을 리더십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기꺼이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도 기아와 질병 그리고 내전 속에 신임하는 세상 속 수많은 나라들의 고통을 돌보시어 전 세계 온 인류가 주님의 온유한 복음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끝으로 지진으로 신음 중에 있는 경주와 포항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원래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주십시오. 언제나 살아계시며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천령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사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 찬양 시간이 있겠습니다. 김도원씨, 김동원님, 김희숙님, 김지연님, 김호은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가정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 속에서나 일터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허락하신 세 명의 자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한번 예배하며 엎드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의 애도입니다. 다윗의 애도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참으로 슬프고도 비통한 언어입니다. 지금 그의 심정을 글로 적어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아들이 에브라임 숯불에서 죽었다는 구스 사람의 보고가 다윗의 가슴에 사무치게 새겨집니다. 그때 그 순간 애절한 표현이 그의 창자를 뒤틀며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서 애도합니다.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그 상대는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왕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험난한 중령을 넘었던 그의 인생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모릅니까? 다윗이 눈물을 모릅니까? 그는 살인을 모르지 않았고 실망을 모르지 않았고 죄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도 아들 압살롬의 문제만큼 애통함과 잔인함을 한꺼번에 합쳐놓은 사건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3절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쉽게 풀어드렸는데요. 이제 18장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오늘 저는 6절부터 읽어드렸지만 1절부터의 내용에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전쟁을 치를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왕국에 남겨놓고 떠났던 후세의 조언을 압살롬이 선택하는 바람에 다윗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군수품을 제공할 수 있는 동맹자들을 이와 같이 모으고 자신의 전략대로 진영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압살롬에게는요 2명의 조언이 있었죠. 아히도벨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오늘 밤에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조언이었습니다. 후세의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멋지게 전쟁을 치러 봅시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후세의 조언 아니었습니까? 여기에서 2명의 전략 가운데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 대신에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참 우연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윗왕의 명령이요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그 다윗왕의 명령은 그야말로 산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윗왕을 지지합니다. 용감하고 효과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이전에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그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씩 1000명씩
백부장을 세우고 정부정을 세우고 군대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출전하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명령은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백부장 정부장을 붙들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너그럽게 대해달라.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도 조선사나 고려사 같은 데 경우에 보면은 흔히 여러분들 왕자의 난이 나는 것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왕조 속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요, 인간의 한계를 볼 수가 있죠. 권력 앞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이런 명령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편안한 왕궁에서 거친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수년에 걸쳐서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침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수년에 걸쳐서 자신을 속이고 왕자를 빼앗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장혹한 광야에서 압살롬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본문까지요, 압살롬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지금까지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뭐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가 나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경험했던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동행했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형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때 당시에 다윗은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 있던 자가 그저 자기 가족만이 쳐다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부터요, 왕으로 정식으로 취임하는 시간까지 20여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그 20여년은 그야말로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씩 둘씩 맛보았던 시간이 아니라 이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없는가, 그런 상황 속으로만 계속해서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절 사람의 거짓말과 배반의 쓰라림도 톡톡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배고픔과 잘 것 없는 고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상의 다반사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목숨의 위협이라는 고난을 수없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34편에도 다윗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시편 34편의 표제 제목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지만은 이 시편 34편의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일반적으로 칭하는 명칭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쫓겨나서 부른 노래가 시편 34편입니다. 거기에서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노래 가운데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해요.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내가 생생하게 체험했다라는 이 표현을 맛보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장인이 어떤 사울왕으로부터 쫓겨가지고 블레셋으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오히려 망명한 다윗 장군을 보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이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죽여야 됩니다라고 왕에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다윗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도관에 들어있는 쥐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요,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의미 없는 글을 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연기력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친 사람 흉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종상이라든가 뭐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미친 사람 아니면은 바보 흉내내는 그런 흉내를 잘 낸 사람들에게 상을 잘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윗이 연기력도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거 미친 거 아이가? 그냥 죽일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구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순간에 여러분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시간이 맞아요. 그래도 한때 그의 인생은 일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적국으로 만명을 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흉내까지 내가면서 이런 행동까지 해가면서 살아야 되나? 이게 여러분들 다윗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다윗은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것이 정말 재수 좋게 넘어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겼지만 그를 지탱했던 게 뭡니까? 그를 지탱했던 것은 그의 심령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기에 그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저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사울왕에게 쫓기던 그 시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배척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도 지금 다윗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은혜 아니에요? 그를 미워하던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를 미워하는 아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비범한 사랑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쟁에서는 지금 이 다윗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지금 이 전쟁에서 뭐 저쪽이 이길까 내가 이길까 그걸 염려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아예 그 기초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이미 맛보았던, 이미 체험했던 인격적인 경험이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 되냐면 아들의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대로 내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아들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없이 지 멋대로 압살롬이 제멋대로 왕이 되고자 할 때 그 야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다윗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미래를, 아들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다윗이 이긴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사실 그렇게 읽으면 이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열세입니다. 얼마나 열세였으면은 전쟁 한번 못 해보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왕궁을 비우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만큼 열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게 솔직히 뜻밖이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에 있어서 이 전쟁은 일어날 필요도 없는 전쟁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 결과가 오히려 의외로 다윗이 지금 승리한 겁니다. 군사학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승리한 게 의외고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표적이었던 다윗은 살고 죽이려던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었는데도 오히려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을 나타냈는데 오히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인생을 보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요, 처음 시작할 때 목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요, 교리로는 참 잘 아는데 그 길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는요,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원래의 목적이 좀 자기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심판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압살롬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이제 대세가 다윗의 군대로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7절을 볼 것 같으면 전사자가 무려 2만 명입니다. 대단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다윗 군대의 노련함과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크니까 그냥 벌판에서 그냥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숲으로 옮겨가지고 전쟁을 치른 겁니다. 숲으로 옮기면 1대1의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그리고요, 압살롬의 군대는 숫자는 많지만은 아직 이 압살롬의 군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1대1의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서 그야말로 그물에 갇히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급조된 압살롬의 군대를 노련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많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휙 빨리 지나가요. 사실 우리는 전쟁 이야기 재밌잖아요. 야, 어떻게 싸웠을까? 어떻게 전략을 펼쳤을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것 같은데도요, 성경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처리하고 빨리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 압살롬의 군대가 이겼다,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 하면 압살롬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집요하게 현미경식으로 아주 밀착 취재하며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딱 하나예요. 압살롬을 봐라. 좀 그의 인생을 봐라.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간단하게 한 줄로 처리합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2만 명이 죽었다. 끝. 이게 다예요. 압살롬도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을 쳤는지 노새를 탄 채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까지 탁 걸립니다. 그 바람에 밑에 노새는 지나가고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과 26절 말씀인데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거 기분 나쁘다 그랬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마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참, 이 뭐 얼마나 잘생겼길래 성경에서 남자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칭찬하신 겁니까? 근데 이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칭찬이 아닙니다.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라고 극찬을 했는데, 그리고 그의 어른 압살롬의 외모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모,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머리카락에 집중이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그의 인생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의 긍지와 그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추구했던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나를 높이는 자들의 그 모습을요, 어떻게 낮추시냐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이 낮추세요. 공동접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큰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보내냐 하면 골리앗을 보내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더 키가 큰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 골리앗이 사울왕을 향해서 희롱하며 조롱합니다. 더 키가 큰 골리앗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비움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의 삼손은 힘이 센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치관이 변하지요.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그러나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무게를 두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없어져요? 그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약한 여인으로 인해서 온 블레셋이 보는 앞에서 짐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구경거리가 되고 수치받고 멸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역시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멸시와 조롱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어 달린 자가 됩니다. 신명기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나무에 가서 논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저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압살롬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모습도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와 인생의 상징적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자기 중심주의로 살았던 그와 같은 인생의 결과 아닙니까? 그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운운하면서 약한 자를 보살피는 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예의 바르고 사람들의 요구에 세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오기까지 압살롬의 인생은 참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성취의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을 해고할 만한 간증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매어달린 그 자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마지막 날에 서야 할 장소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인생의 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추구하던 것이 수치와 멸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서 세상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더 큰 업적에 상키운 바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인생은 위로와 안식이 없습니다.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이가 주는 좌절감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볼 것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나무에 달린 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왜 이 말이 나오게 됐냐면, 어느 날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들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제 항변을 하냐면,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까 읽어드렸던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논쟁하는 가운데서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만 보지, 예수만,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지, 내가 있는 자리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압살롬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도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압살롬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나를 압살롬의 자리에서 내려주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내가 달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압살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 18절에 나와 있죠? 압살롬의 무덤을 한번 보세요. 그의 무덤이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의 무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추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한참 잘 나갈 때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울 때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시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궁 근처에다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허영의 기둥이죠. 참, 허영의 기둥입니다. 훗날 사람들이요, 그 기념비를 무너뜨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뭐라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아이고, 이 인간은 아들도 자식도 없이 죽었대. 자식 없이 죽은 것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수치와 멸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한 백성들이 그의 시체 위에다가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돌 무더기가 기둥이 되었습니다. 종말의 기둥이죠. 그의 인생 위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을 보시기 바랍니다. 허영의 기둥과 종말의 기둥입니다. 나중에 그의 동생이었던, 이복 동생이었던 솔로몬이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헤아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복을 주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압살롬의 마지막 날들, 압살롬의 인생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원 때문에 우리가 받을 큰 영광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믿음 말 들으소서. 내 심정소리 내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게 되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물질로 인하여서 자랑치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헌금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 속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드리는 이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나를 대속하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죄를 대적하게 합니다.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주신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며 편안함과 소망을 확증하게 하는데 유익이 됩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마시면 안 됩니다. 유아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입교를 하지 않으셨으면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세례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식에 함께 머무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입니다. 운명을 위해서 예춘호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몸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찬복 집사님과 허정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뭘 먹을까?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기다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하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로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계신 성도님과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